오늘 미사에서는 신청해 주신 분들의 미사 지향에 따라 개인과 가정에 필요한 특별한 은총을 청하고 이 세상을 떠나신 분들의 영원한 안식을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11월 26일 연중제 34주간 금요일입니다. 당신 백성 당신께 충실하니 당신께 돌아오는 이에게 주님은 진정 평화를 말씀하신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느님의 사랑과 성령의 친교가 여러분 모두와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오늘 미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와 생미사, 연미사에 청원하신 지향에 따라 미사를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구원의 신비를 합당하게 거행하기 위하여 우리 죄를 반성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과 형제들에게 고백하오니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많이 지었으며 자주 의무를 소홀히 하였나이다. 제 탓이요, 제 탓이요, 저의 큰 탓이옵니다. 그러므로 간절히 바라오니 평생 동정이신 성모 마리아와 모든 천사와 성인과 형제들은 저를 위하여 하느님께 빌어주소서. 전능하신 하느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시어 죄를 용서하시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그리스도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믿는 이들이 마음을 일깨워 주시어 저희가 거룩한 구원의 열매를 풍성히 거두며 주님의 자비로 더욱 큰 은총을 받게 하소서. 성부와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오늘 제일 독서는 다니엘 예언서 7장 2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나 다니엘이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하늘에서 불어오는 네 바람이 큰 바다를 휘저었다. 그러자 서로 모양이 다른 거대한 짐승 4마리가 바다에서 올라왔다.
첫 번째 것은 사자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를 달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것은 날개가 뽑히더니 땅에서 들어 올려져 사람처럼 두 발로 일으켜 세워진 다음 그것에게 사람의 마음이 주어졌다. 그리고 다른 두 번째 짐승은 곰처럼 생겼다. 한쪽으로만 일으켜져 있던 이 짐승은 입속 이빨 사이에 갈비 3개를 물고 있었는데 그것에게 누군가 이렇게 말하였다. 일어나 고기를 많이 먹어라. 그 뒤에 내가 다시 보니 표범처럼 생긴 또 다른 짐승이 나왔다. 그 짐승은 등에 새의 날개가 4개 달려있고 머리도 4개였는데 그것에게 통치권이 주어졌다. 그 뒤에 내가 계속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었는데 끔찍하고 무시무시하고 아주 튼튼한 4번째 짐승이 나왔다. 커다란 쇠의 이빨을 가진 그 짐승은 먹이를 먹고 으스러뜨리며 남은 것은 발로 짓밟았다. 그것은 또 앞에 모든 짐승과 다르게 생겼으며 뿔을 10개나 달고 있었다. 내가 그 뿔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그것들 사이에서 또 다른 자그마한 뿔이 올라왔다. 그리고 먼저 나온 뿔 가운데에서 3개가 그것 앞에서 뽑혀 나갔다. 그 자그마한 뿔은 사람의 눈 같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입도 있어서 거만하게 떠들어대고 있었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옥자들이 놓이고 연로하신 분께서 자리에 앉으셨다. 그분의 옷은 눈처럼 희고 머리카락은 깨끗한 양털 같았다. 그분의 옥자는 불꽃 같고 옥자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았다. 불길이 강물처럼 뿜어나왔다. 그분 앞에서 터져 나왔다. 그분을 시중드는 이가 100만이요 그분을 모시고 선 이가 10,000,000이었다. 법정이 열리고 책들이 펴졌다. 그 뒤에 그 뿔이 떠들어대는 거만한 말소리 때문에 나는 그쪽을 보았다. 내가 보고 있는데 마침내 그 짐승이 살해되고 몸은 부서져 타는 불에 던져졌다. 그리고 나머지 짐승들은 통치권을 빼앗겼으나 생명은 얼마 동안 연장되었다. 내가 이렇게 밤의 환시 속에서 앞을 보고 있는데 사람의 아들 같은 이가 하늘에 구름을 타고 나타나 연로하신 분께 가자 그분 앞으로 인도되었다. 그에게 통치권과 영광과 나라가 주어져 모든 민족들과 나라들,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섬기게 되었다. 그의 통치는 영원한 통치로서 사라지지 않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산과 언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땅에서 싹드는 풀과 나무들아 모두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샘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바다와 강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용들과 물에 사는 모든 것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하늘의 모든 새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온갖 짐승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영원히 찬송하고 찬양하여라. 알렐루야. 할렐루야. 허리를 펴고 머리를 들어라. 너희의 속량이 가까이 왔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비유 하나를 말씀하셨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를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일어날 것이다.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내 말은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참 예수님, 찬미 예수님. 우리는 교회 전례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 주간을 지내고 있고 내일을 희년의 폐막일로 지내면서 새로운 한 해 바로 대림시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난주와 금주 복음 말씀에 세상의 종말에 관한 것이나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에 관한 내용들이 등장합니다. 그 이유는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때이자 구원이 완성되어 있는 때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실제로 신앙인들은 종말에 있을 구원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어진 시간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김수환 주경님께서도 살아생전에 우리는 하느님 앞에 승복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인간은 그저 하느님의 뜻을 받아들이며 사는 것 외에 다른 길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모든 사람은 죽는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은 모두가 알고 있는 진리입니다. 오늘 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이 같은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와 다른 모든 나무들을 보아라. 잎이 돋자마자 너희는 그것을 보고 여름이 이미 가까이 온 줄을 저절로 알게 된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거든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아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와 같은 사실이 진리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받아들이기를 부담스러워합니다. 마치 나만 늙지 않을 것처럼, 나만 병들지 않을 것처럼, 나만 죽지 않을 것처럼 하느님 앞에 아쉬움이 없는 사람처럼 늘 당당합니다. 하느님께 승복하지 않는 이들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의 뜻을 진리로 알고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했습니다. 하느님의 뜻을 거부한 이들은 결국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통해서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최후의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유다 왕 헤로데는 본래 사해 아래쪽 지방인 이방인 지역 이두메아 출신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입지를 굳히고 유다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기원전 20년경에 예루살렘 성전을 중축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 지어진 솔로몬 성전을 능가할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성전 건축을 계획했습니다. 그러고는 이 성전 건축은 기원전 4년 헤로데가 죽고 난 다음 기원 후 64년까지 이어졌으니까
무려 84년이 걸려서야 완공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70년 이 예루살렘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고 폐허가 되고 맙니다. 70년 2월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였던 베스파시아누스의 아들 티투스가 8만 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루살렘에 당도합니다. 그러고는 3월부터 8월까지 5개월간에 걸친 싸움 끝에 8월 29일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함락시켜 버립니다. 84년에 걸쳐 건축된 성전이 단 5개월 만에 무너지고 만 것입니다. 이때 무려 110만 명의 유다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9만 7천 명이 포로가 되어서 여러 지방으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73년에 쫓겨 도망가다시피 마사다 요새에서 버티던 960명의 나머지 백성들은 마지막 죽는 날까지 매일매일 세상의 종말과도 같은 처참한 광경을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상세히 기록한 책이 있는데 바로 유다의 장군 플라비우스 요세푸스가 쓴 유다 전쟁사라고 하는 책입니다. 이 책 유다 전쟁사는 예루살렘 성전이 함락되는 과정에서 겪은 참상을 아래와 같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5개월간 예루살렘이 고립되자 곳곳에 기근과 전염병이 휩쓸고 다녔으며 유다인들은 굶주림에 지쳐 급기야 자식까지 잡아먹는 사태가 발생하였다. 로마군에게 투항해 오던 자는 산채로 배가 갈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유다인들이 매일 400명, 500명씩 십자가형에 처해졌다. 끝내 항복을 거절한 독립당원들 때문에 성전은 불탔고 예루살렘은 송두리째 폐허가 되어버렸으며 투항한 자들은 포로가 되어 노예로 전 세계에 팔려나갔다. 이처럼 예루살렘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린 원인은 분명 로마군과의 싸움에서 패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유다인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하느님께서 주신 율법을 충실히 지키지 않은 결과로 받아들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들에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은 하느님의 말씀을 거역한 바로 하느님의 징벌인 셈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카복음 21장 22절에서 말씀하시듯이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포위되는 그때가 바로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이루어지는 징벌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고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순환을 앞두신 예수님께서는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우리가 하느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살아간다면 이미 이 지상의 삶은 지옥의 삶입니다. 남을 바라봐 줄 줄도 모르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사는 곳이 바로 지옥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문은 바깥쪽에 잠금장치를 해두지만 지옥의 문은 안쪽에 잠금장치를 해둔다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느님께서 언제든 문을 열고 들어오실 수 있는 곳이지만 지옥은 완고한 이들이 자물쇠를 걸어 잠그고 그렇게 있으니 하느님께서 들어가시려고 해도 들어가실 수 없는 곳이라는 말씀입니다. 잡은 것이 많으면 손이 아픕니다. 들고 있는 것이 많으면 팔이 아픕니다. 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목이 아픕니다. 짊어지고 있는 것이 많으면 어깨가 아픕니다. 보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눈이 아픕니다.
생각이 너무 많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품고 있는 것이 너무 많으면 가슴이 아픕니다.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스스로가 자기 삶을 괴롭히며 지옥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느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은 천국을 살아갑니다. 그러니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도록 노력합시다. 자기 삶의 힘을 빼면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바로 그 뜻대로 사는 일이 또 다른 새해, 또 다른 새로운 희년의 삶이 되기를 다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 나갔으면 합니다. 아멘.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땅을 일궈 얻은 이 빵을 주님께 바치오니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오늘의 주 하느님 찬미 받으소서. 주님의 너그러우신 은혜로 저희가 포도를 갖고 얻은 이 술을 주님께 바치오니 구원의 음료가 되게 하소서. 하느님 길이 찬미 받으소서.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느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사제의 손으로 바치는 이 제사가 주님의 이름에는 찬미와 영광이 되고 저희와 온 교회에는 도움이 되게 하소서. 주님, 주님의 명에 따라 바치는 이 거룩한 예물을 받으시고 저희가 언제나 주님의 계명을 지켜 주님의 사랑에 합당한 제물이 되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주님께 올립니다.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사랑하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아버지께서는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분을 저희에게 구세주로 보내셨으니 그분께서는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마리아에게서 사람으로 태어나셨나이다.
성자께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자 십자가에서 팔을 벌려 백성을 아버지께 모아들이셨으며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한 목소리로 주님의 영광을 찬양하나이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거룩하시도다. 온 우리의 주 하느님, 하늘과 땅에 가득 찬 그 영광, 높은 데서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 찬미 받으소서. 높은 데서 호산나.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이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아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나이다. 간절히 청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이곳 주교 안드레아와 베드로와 저희 주교 아우구스티노와 스테파노와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이 망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느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천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 아뢰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있나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서로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평화를 빕니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 제 안에 주님을 모시기에 합당치 않사오나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그리스도의 몸, 아멘. 지극히 거룩한 성사 안에 참으로 계시는 우리 주 예수님, 지금 성체 안에 당신을 영할 수는 없사오나 지극한 사랑으로 간절히 바라오니 거룩하신 당신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영적으로 저의 마음에 오소서. 오셔서 영원토록 사시옵소서. 당신은 제 안에 계시고 저는 또 당신 안에서 이제와 또한 영원히 살게 하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느님, 이 거룩한 제사에서 성체를 모시고 기뻐하오니 저희가 언제나 하느님 곁에 머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있는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